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시내 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시내 산이라는 시내 광야라는 곳에 왔고요. 그 시내 산 앞에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이나이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오셨지만 이번에 이 언약만큼은 이 그룹으로 나라와 하나님이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24장 이렇게 24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약을 맺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백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장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자마자 그 다음에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지금 31장까지 아주 길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게 모세만 따로 부르셔서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시내산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놀라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간 것이죠. 그리고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소서. 재밌는 이야기죠. 왜 이런 부탁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모세도 안 보이고 있으니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아론은 주저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나에게 가져오라. 그 당시에 귀에 금으로 된 귀고리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하고 그 금들을 모아서 이제 송아지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론이.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송아지 모양의 하나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론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기가 이제 내일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두 번째 날에는 그 제단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대로 한다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에게 십계명 돌판을 받고 또 그 중요한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깜짝 놀라셨겠죠. 지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른 내려가게 하십니다. 너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빨리 내려가라.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2장을 쭉 보시면 아마 모세가 혼자 산에 갔던 것은 아니고요. 모세가 항상 여호수아를 종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어시스탄트라고 볼 수 있죠. 이 보조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함께 산에 있다가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까 같이 내려오는 도중에 저 산 밑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났나 봅니다. 싸움이 났나 봅니다. 이게 모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여호수아는 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조금 시끄러우면 이게 다 싸움인가 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났나 봅니다. 싸움이 났나 봅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인 것 같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 깨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오늘 3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맨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출발도 못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곧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오늘의 말씀에 이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오늘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 냄비 같은 신앙,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2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쭉 서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함성을 지르고 엄청나게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또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 잠깐 뜨거워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증 같은 것을 많이 듣고 보다 보니까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은 굉장한 경험을 하고 굉장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듣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은 어떻게든지 뭔가 막 뜨겁게 일어났다가 또 식었다가 또 뜨겁게 일어났다가 식었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의 핵심은요,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기다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들 가끔 집회를 가면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어른들 집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막 얘기해도 깜빡깜빡거리시고 거의 반응이 없지만 청년들은요, 예배니까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거지, 이 수련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헌신하라고 하면 다 일어납니다. 다 선교사 되겠다 그러고 막 밤에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수련회 끝나고 제가 그 교회 전화해가지고 뭐뭐뭐뭐 친구 그 신학교 갔나요? 아니요, 교회에 안 나오는데요. 놀랍죠? 그렇죠? 쉽게 뜨거워지는데 쉽게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게 얼마나 쉽게 뜨거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관계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려고 하고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뭔가 경험해 보려고만 하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 너희는 서로 사랑을 느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사랑하라.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적으로 오랫동안 끈질기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맨 처음에 시작이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그 사랑의 설명의 맨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뜨거워졌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짜릿짜릿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광적이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사랑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시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뜨거운 그 사랑은 식어져 버렸고요. 이제 또 다른 뜨거운 것을 찾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 냄비 같은 신앙, 인스턴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금방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포기가 아니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뭔가 조금씩을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좀 마음도 식어져 버리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요거 조금 바꿔보고 저거 조금 바꿔보는 그런 일들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재밌게도요. 아론에게 백성들이 찾아갔을 때 아론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의 귀에서 귀걸이를 달라고 하고 그것으로 금방 뚝딱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래도 좀 시간을 끌었다. 그들을 잘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도에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이들의 신앙이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로 섞여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아지 모양은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아피스라는 신의 모양입니다. 이 아피스라는 신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멤피스라는 이 도시에서 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 한 마리를 구해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하는가 하면 소가 혹시 이마에 삼각형으로 하얀색 무늬가 있으면 그 소를 구해옵니다. 만약에 이 삼각형 무늬가 없다면 혹시 이 날개 쭉지 쪽에 이 어깨 등허리 쪽에 날개 모양의 뭐 무늬가 얼룩달룩하면 일단은 그거를 구해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딱 한 마리의 소를 구해다가 그 소를 막 치장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그 소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송아지 앞에 절을 하게 하죠. 그게 바로 애굽인들이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질문을, 왜 이런 요청을 아론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모세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인간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아론은 잘 간파했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늘 눈에 봤던 것은 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늘 그들이 우러러봤던 것은 아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론은 아피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는가 하면 뒤에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송아지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론은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이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까? 아피스를 섬기는 겁니까?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앞에서 뭘 하는가 하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와 번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도대체 아피스를 섬기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까? 조금 있다가 이들은 제사가 다 끝나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거 이제 끝나고 교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아피스를 섬길 때 사용하던 제사 방법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취해서 무아지경이 돼서 소리를 지르며 뛰댕기고 춤을 추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일어나 뛰놀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아피스를 섬기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네 마음속에 자신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아피스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도전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방식대로 변질시켜 놨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출발하는 맨 첫 단계에서 바로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요.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요. 천만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집회로 왔습니다. 집회로 오셔서 뭐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1000번을 외워. 1000번을 외우면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할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막 1000번 외우려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1000번을 외웠더니 정말 방언했대요. 어떤 사람은 1000번을 외웠더니 정말 막 뭐 진동을 느끼고 막 영적인 체험들을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번 했는데 별일이 안 일어났대요.
제 생각엔 아마 자기가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999번 해놓고 1000번인 줄 착각했거나 아니면 외우다가 한 줄 정도 빼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1000번을요 막 빨리 암송하면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온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자집이라고 불렀는데 집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11가구가 화장실 2개 놓고 이렇게 방 하나에 부엌 하나씩 해서 11가구가 딱 이렇게 디귿자로 붙어 있는 집이었어요. 이렇게 문을 뜨르륵 열면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을 뜨르륵 열면 방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다 좀 이렇게 어렵게 사셨으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방 한 칸에 이제 4식구, 6식구 막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옛날 집은요, 보일러가 없을 때니까 연탄을 뗍니다. 그죠? 연탄을 떼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아랫목과 윗목이 있습니다. 연탄을 떼는 쪽은 이 밖바닥이 따뜻하고요. 안 떼는 쪽은 이쪽은 완전히 진짜 얼음장 같습니다. 겨울에. 그러면 아버지부터 아빠, 엄마, 그다음에 저, 형이 제일 튼튼하니까 맨 추운 쪽에 자고 제가 이제 끝에서 2번째 자죠. 그럼 춥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집 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막내니까 초저녁쯤 되면요 대충 따뜻한 데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애를 추운 데로 안 옮겨놓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냥 그 아랫목에다 이렇게 재우는 거죠. 아랫목에서 자는 건 참 좋은데 새벽 4시가 되면요 그 아랫목 쪽에 있는 이 벽 사이를 두고 옆에 집은 제 또래 여자아이와 그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은요 새벽 4시가 되면 우리 집 쪽 벽을 바라보고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중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책상이 하나 있고요 벽에다 뭘 붙여놓고 그 엄마랑 딸이요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뭐라고 중얼거리는가 하면 남녀 호랑기고 남녀호랑개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새벽 4시부터 30분, 1시간 동안 따뜻한 데서 좀 잘라고 잤다가 막 새벽 4시만 되면 죽겠는 거죠. 저는 벽에서 벽이 울리는 이 남녀호랑개교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종교에서 아무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는지 모릅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이 주문 같은 거 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의미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정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치 주문처럼 여겨서 혀가 꼬일 정도로 빨리빨리 해서 1000번을 말한다고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거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혼합 종교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클랜드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이렇게 좀 크고 강대상이 굉장히 높은 교회였는데요. 새벽 예배 때마다 어떤 한 분이 그 강대상 위에 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음악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봉투를 딱 올려놓고 갑니다. 봉투에 보면요. 1000번째 중에 첫째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1000번째 중에 둘째 날도 있다는 말이죠. 언제 끝나요, 이 날은? 1000번째 중에 1000번째 날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번 끈기 있게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거 어디서 배우셨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지난번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웠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1000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매일 헌금입니다. 매일매일 1000번 헌금을 하면 그러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솔로몬의 1000번째는 한국 띄어쓰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요.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를 가지고 드린 번트 오퍼링이에요. 한 번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띄어쓰기 잘못 읽어가지고 1000번 제사를 지극하게 1000번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우리 옛날 생각,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Thousand burnt offering이에요. 번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아주 크게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 천번제라고 기록한 것이죠. 1000번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 생각대로, 얼마나 많이 우리 방법대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이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고 모세까지 안 보이자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해서 결국 애굽에서 믿던 송아지 모양의 아피스를 갖다 놓고 그 아피스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제사하고 심지어는 아피스에게 제사하는 방식대로 취해서 흥청망청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죠? 성경은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얼마나 바르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혼합주의식 신앙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고요.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을 만들어 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이 실수, 이 범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기록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